우리가 주위에 이제 믿지 않는 분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항감을 보이거나 이제 반감을 보이는 경우들을 이제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제 복음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잘 동의를 못하죠. 그렇죠? 왜 예수만 믿어야 되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렇죠? 다 거기도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는데 왜 저분들은 꼭 예수만 고집하나?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저도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종교가 또 똑같은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고 다만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왜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런 걸 볼 때 좀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은 좀 편협해 보이고요. 너무 독선적으로 보여서 저는 교인들이 싫었어요, 사실은. 교인들이 싫었어요. 우리 박순자 성도님 막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간증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죠?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제 전에 생각할 때 이제 저는 그랬어요. 뭐 기독교에서 사랑을 말하지만 그러나 공자님도 어질게 살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석가모니도 자비를 외치지 않습니까? 뭐 사랑이나 어진거나 자비나 다 그게 그 말이잖아요. 말만 표현만 조금 다른 거지. 근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되나?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을요,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7절을 읽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4절부터 7절 후반부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전반부는 제자들의 두려움과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전반부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교를 할 텐데요. 오전에는 두려움과 근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후에는 왜 예수님만이 길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후에 이제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오전 오후에 걸쳐서 설교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이 대화가 나누어지는 이 최후의 만찬의 저녁은요,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한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생업까지 버리고 또 심지어는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한테 자기 인생을 걸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한테 전부 자기 걸 올인해서 쏟아 넣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3년을 쫓아왔어요, 예수님을.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 확신을 가지고 3년을 쫓아왔어요. 근데 우리 12장에서 봤지만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난리가 벌어졌잖아요. 그걸 보면서 막 가슴이 한껏 부풀었어요. 이야, 이제 드디어 그 날이 오는구나. 근데 내 수고와 희생이 뭔가 열매를 맺을 때가 왔나 보다. 자, 이런 기미가 보였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난데없이 당신이 죽으실 거래요. 죽을 거래요. 나는 죽을 거다.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자꾸 어디로 간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다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보니까 근데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러세요. 또 너희가 나를 배신하는 제자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죽을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13장 21절이죠. 그럼 가서 보세요. 너희 중 하나에게 내가 배반을 당해서 죽을 거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죽다니요,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음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로 가보세요. 13장 38절 보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야 이놈아, 네가 목숨은커녕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게 뭐지? 이게 지금 어떻게 가는 거지? 자, 이런 뭔가 모를 이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판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누구냐? 이 불안하고. 자,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자, 오늘 이제 1절을 보면
이제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하세요. 위로하기 시작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자,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야,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불안도 크겠지만 따지고 보면 지금 누구 마음이 제일 힘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공들여 키운 그 수제자가 예수를 부인할 거고요. 이제 잠시 후면 부인할 거예요.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 그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길 거예요.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근심과 자기 불안은 전부 접어두고 제자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죠. 정말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필요보다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정말 평생 종의 삶을 사셨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이제 14장 1절부터 하시는데요.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먼저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근심하는 것 자체가 그게 죄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근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속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예수님도 때로는 근심하셨어요. 성경 여기저기 보면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하시는 말씀,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게 죄이기 때문에 너희 근심하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니고 근심을 극복하라는 이야기예요. 근심.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마음에 근심이 오잖아요. 막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생기죠.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여러분 감정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끌려 가지 말라는, 거기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세 가지. 자, 거기 빠지지 말고 세 가지에 집중하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여러분 근심에 왔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근심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근데 근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불안하게 하는 문제 있지, 그거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근심이 올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이 생길 때 나 근심 안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애를 쓴다고 근심이 안 해지나요? 아니요. 자, 그렇게 근심 거기에 집중을 하면요, 오히려 그게 우리의 주의를 더 그쪽으로 집중해가지고 더 근심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나에게 집중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근심을 잊어보려고 또 술을 드시는 분 있죠.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옛날에. 여러분 근데 술을 먹는다고 근심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근심이 더해집니다. 더해져요. 여러분 실현당한 청년들 보세요. 옛날 그 애인의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막 술을 퍼 넣는데 잊어집니까? 아니요. 오히려 기억이 더 절박하게 살아나가지고요. 대부분 보면 실현당했을 때 술 먹는 애들 보면요, 술 먹고 나서 울어요. 때리고 울고. 여러분 술 먹는다고 근심 덜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근심보다 내가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그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죠? 그분께 집중할 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거기서 답이 나오고 거기서 이기는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근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얼른 환기시키세요. 나를 믿어라. 거기 빠져 있지 나를 믿어라. 저도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요, 생활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 되기로 결정했을 때도 그랬고, 제가 저희 교회 처음 부임할 때도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저희 교회 올 때는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거든요. 막상 오려고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아무리 주님 뜻이라도 그때 저희 애들이 넷인데 다 어렸어요, 다. 지금 벌써 우리 예진이도 이렇게 커서 벌써 이렇게 우리 선생님보다 사모님보다 더 커지고, 저희 애들도 벌써 이제 취업해서 둘이나 나가고, 막내도 나가고, 이제 승찬이 하나 있는데 쟤도 뭐 이제 계약하면 또 나가고, 이제 저희 둘만 남았는데, 처음 올 때는요 정말 막막했어요. 얘네들 데리고 그때는 영천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진짜 영천이 어디 있는지도. 그때 올 때 애들 공부는 어떻게 시키나. 나는 뭐 응답 받고 나는 목사고 사명이고 사명 따라 나는 간다지만 애들은 무슨 죄가 있나? 사모는 무슨 죄가 있나? 나중에 애들이 뭐 원망하고 혹시 뭐 대학도 못 가는 거 아닐까? 막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그때마다 저를 잡아줬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약속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은 말씀, 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여기 모든 것이 뭡니까? 네가 걱정하는 그 입고 먹고 모든 필요를, 아이들 교육 문제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을 저는 그냥 믿었어요. 아니, 감정은 걱정이에요. 감정은 염려인데 그냥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는 저를 향해서 주님이 직접 살아있는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왔어요. 야, 너 뭐 때문에 근심하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그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그 믿어져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올라오고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요, 저희 부부가 구한 것은 그 약속이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내가 요거 집중하면, 내가 여기에 집중하면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 약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를 안 보고, 애들 안 보고, 필요를 안 보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너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걱정해라. 그거 붙들었어요. 그렇다. 뭐 내가 뭐 걱정한다고 해서 지금 뭐 애들 형편이 뭐가 될 것도 아니고, 내가 할 거는 이 약속 붙드는 거구나. 내가 지금 힘들어도 먼저 하라고 그랬으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의를 추구하고 그거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음은 하시겠지. 책임도 주시겠지. 그래서요, 어떨 때는요, 애들한테 써야 되는 돈인데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썼어요. 교인을 섬기는 데 썼다고요. 여기 필요가 있는데도. 이게 제 나름대로 근심을 극복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분의 약속에 집중하는 거.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셨어요. 신실하게.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떨 때는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나야 목사니까, 뭐 나야 뭐 청렴하고 좋고 뭐 그렇게 사는 거 상관없지만, 자녀들은 뭐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녀들한테는 너무 내 그것 때문에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근심이 또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저를 붙들어줬던 말씀이 뭐냐면요, 시편 37편 말씀이에요. 스크린 보여주세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뭐죠?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틀어짐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목사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26절에 보니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이렇게 살면 자손이 복을 받는구나. 내가 애들한테 줄 것도 없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약속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거 붙든 거예요. 지금 내가 마음이 힘들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 될까 싶지만, 지금 당장 아이들의 필요가 있지만, 아니 먼저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붙들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정말 주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살펴주실 거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하실 거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근심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셨는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요,
일단 생활의 필요가 서요. 하나님이 하세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그렇게 사는 걸 누가 봐요? 애들이 봐요. 뭐가 서죠? 진짜 중요한 신앙이 서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큰애가 그렇게 살아요. 직장 생활하는데요. 어려운 사람 돕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떠나 보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제. 그렇죠? 둘째도 그렇게 갔어요, 카나다로. 몰라요, 걔가 왜 카나다 갔는지, 거기 왜 취업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가운데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근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다가 좀 착한 일 하다가 좋은 말씀 남기고 가신 위대한 성인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세요. 어디요?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그분은 신실하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죽은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 지금도 우리 삶을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믿으라. 너 이제 앞으로 잡혀갈 거야. 내가 잡혀가고 내가 죽고 나를 믿어라. 그 두려움 가운데 나를 믿어라. 숨겨당하는 그 현장, 마지막 그 자리까지 나를 믿어라.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이 몰려올 때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에 집중, 그분의 약속에 집중하는 거. 또 하나,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요,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은혜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의 체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다 있으시죠? 이거 없다면 내 신앙생활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응답 받는 게 기적이 아니고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게 상식이에요. 자,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 체험이 다 있고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데, 우리 문제는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시하고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처음에 은혜 받고 응답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간절한 어떤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 그 감정, 마음은 뭐예요? 나 이제 다시 하나님 의심 안 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이제 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 놓고 잊어버려요. 다 까먹고 나중에 새로운 문제가 오면 하나님 계신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불안 속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뭔가? 그건 곧 말씀에 집중하는 거고 약속을 붙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시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을 극복한 방법이에요. 자, 많은 시편이 있지만 시편 한 군데 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77편으로 가봅니다.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고개만 딱 드시네요. 성경을 안 계시고. 시편 77편 4절 봅니다.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7절로 가볼게요. 7절.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 끊긴 것인가?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궁유를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자, 우리는 여기서 시인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밤잠도 못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응답이 없나? 나를 버리셨나?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자, 근데 이런 근심의 문제를, 이게 감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감정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이 감정은 올라오고, 자, 믿음 좋은 게 이런 감정도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올라오지만 이걸 떨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여기 시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인도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야.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이런 근심을 시인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세요. 11절로 가봅니다. 11절. 자, 그때 어떻게 하냐면 즉시 곧이란 단어가 중요하죠. 곧 여호와의 일들을 어떻게 하며 기억하며. 여호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일을 기억하며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어떻게 하리이다? 기억하리이다. 자, 은혜를 기억하고 12절 기억하고 또 주의 모든 일들이 뭐예요?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하고? 읊조리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어떻게 하리이다? 되뇌이리이다. 여기 읊조리고 되뇌인다는 말은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을 다시 끌어온.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내면에 은혜를 하나하나 되뇌이고 새기다 보니까 근심이요, 어느 순간에 극복이 되어버렸어요. 감정입니다. 감정은 날아가요. 진리를 그러니까 진짜가 오면 가짜는 없어져 버려요. 근데 거기 자꾸 가면 그 가짜가 내 마음을 삼켜버려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간다고. 감정에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13절부터 바뀌죠. 시의 어조가 바뀝니다.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입니까? 찬송이라. 약간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죠. 무엇이 바꾼 것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시인이 보세요. 시인이 처음에는 근심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막 원망하고 하나님 날 잊으셨나, 안 계신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곧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곧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죠. 나와 같이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죠? 그 하나님이 보이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송해요. 과거의 그 은혜가 되살아나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근심이 몰려올 때는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응답해 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분으로 채우세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맞아.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 내가 그분을 찬양해야지. 아까 처음 단계,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체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한 번 이겼다고 계속 이기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오면 이게 또 언제 갔나 없어져요.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럴 때 그걸 기억하고 다시 그렇게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첫째는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요. 근심을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두 번째는 천국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천국에. 이제 2절을 봅니다. 자, 2절을 보면, 자,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나에게 집중해라. 이렇게 하셔놓고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얼른 화제를 어디로요? 천국으로 돌리죠. 천국.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천국을 뭐라고요? 아버지 집이래요. 참 멋진 표현이지 않나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좋아요. 천국 그러면 이렇게 남의 집 같이 거기 이제 나도 이렇게 끼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아버지 집 그러면 다르죠, 느낌이. 이런 천국은 누가 갈까요?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천국은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가지. 이 땅에서 공덕을 많이 쌓고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믿는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가끔씩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나와요. 제가 그럴 때마다 또 절망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천국 갈 정도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아무리 돌을 많이 닦아도 천국 갈 정도의 인격이 수양되는 사람 없어요.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길 천국은 누구 집이라고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묻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누가 가나요? 누가 가요? 자녀가 가죠. 여러분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애들이랑 막 와서 섞여가지고 뛰어노는데, 그죠? 동네에서 살 때. 그러다가 저녁 때 되면 엄마들이 이렇게 내다보고, 야 시영아 밥 먹어라. 그러면 누가 가요? 자녀가 가는 거예요. 자녀가 각자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요. 다 자기 집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의 해가 뉘엿뉘엿지면 아버지가 부르십니다. 그 아버지 집이 어디라고요? 천국. 이 천국엔 누가 들어가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선의 공덕을 쌓은 사람이 아니고, 누가 가요? 자녀가 가는 거예요. 자녀가. 좀 모자라도 자녀가 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가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들어가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녀됨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게 근심을 이기게 하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너희 부족해도 좀 있다가 베드로 너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그래도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자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럴까요? 자기 삶을 보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이 미어 터지지 않을까?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그런 거 가지고 걱정도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천국 걱정을 하세요. 자기 걱정을 해야지.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공로로 가는 거 아니고 자녀면 되는 거예요. 자녀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무슨 대학 입시처럼 시험 보고 가는 곳 아니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천국 백성을 시험 봐서 이 커트라인 정하지 않고 왜 선물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시험 보면 합격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물로 주신 선물. 그죠? 하나님 먼저 우리 신분을 바꾸고 너 자녀야 바꾸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죠? 우리의 존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먼저 너 자녀야, 자녀.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그 율법으로 사람이 바뀔 것 같죠? 그럼 예수님 뭐하러 와서 죽으셨겠어요? 사람 다 그치고 율법 갖다 놓고 회초리 들고 사람이 안 변합니다.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신분을 바꿔놓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신실함으로를 바꿔가시는. 자, 오늘 이제 천국에는 있을 것이 많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 대목에서 천국 얘기를 하실까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렇죠?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잡혀가면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적들이 언제 또 다시 와서 제자들을 잡아갈지 모르니까, 아니 자기들은 예수가 왕이 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을 줄 알았는데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그 잔당들도 앞길이 뻔하잖아요. 자기들도 죽을 게 뻔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근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 가운데 잡혀있는 분 계세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죠? 뭘 두려워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잘못될까 봐 그 결과로 생기게 될 어떤 상황, 우리 두려움의 많은 것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이에요. 이제 두려워하는 거, 잘못될까 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못될까 봐, 아직 안 망했는데도 잘못될까 봐.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저도 많이 그랬어요. 저도 많이 애들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애들이 나처럼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데, 가지고 실패한다고 쳐보세요. 실패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도대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게 뭐지요? 실체가? 두려워하면 창피한 겁니까? 아니면 가족이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까? 여러분 안 죽습니다. 한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 실체를 따져보면 이게 우리 속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가만히 따져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최악의 상황.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최악이 오면 그 최악은 죽는 거죠. 죽는 거.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죽음마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한테는 그 죽음의 순간이 뭐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라고. 아버지 집에.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면 하나 둘씩 아버지 집을 찾아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그 좋은, 그렇게 사모하는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에 가는 날이라고요. 오히려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조차도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무서워요. 이런 사람 목줄 잡고 흔드는 게 뭐예요? 죽음으로 위협하는 거잖아요. 다 죽을까 봐. 너 그럼 죽어. 그러면 꼼짝 못 하죠. 마귀가 이걸로 우리 위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가지고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근데 우리는 뭐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배짱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뭐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죽으면 천국이고. 근데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이 마음 가지고 살면 산다는 거 안 죽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왜 죽어요? 살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니까요,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 있어요. 그걸로 위협하면 죽을까 봐 배짱이 안 나옵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어요, 세상 사람들은. 살려고 하니까, 우리는 죽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성도가 이겨야 정상이죠. 그 배짱 가지고, 배짱이 다른데, 뒷 백그라운드가 다른데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마귀에게 속아서 거기 붙들려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놓아주려 하심. 여러분, 죽으면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니까 배짱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죽기를 무서워해서 거기 매이지 마세요. 그 협박하는 거예요. 그 공갈이에요, 공갈, 마귀가. 그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제가 읽고 마무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지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짱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께 집중. 두 번째, 천국, 아버지 집, 내가 자녀다, 이거 확인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집중하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 문제 싸매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세요.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3절을 다시 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2절 하반절부터 볼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죠.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잠시 떨어져 있지만 육신으로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가니까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불안해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 갔다 올 거야. 근데 그 대신에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세요. 친절하시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니까 우리 안에 누굴 보내세요? 누굴 약속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마. 성령은 나의 영이야. 너를 지키는 영이야. 진리의 영이야. 그는 나에게로.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떨어지지만 성령이 오면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거다. 나와 교통하는 거다. 그 성령을 봐라. 그가 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여러분 다 키우시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다 경험하는 건데요. 저희 큰애
큰애 이제 저희 이제 그때 이제 저희 맞벌이 할 때인데 서울에서 그때 직장 생활하고 이제 그럴 때인데 둘 다 이제 큰애를 이제 출근할 때 이제 맡기고 가요. 그럼 안 떨어져요. 자지러지게 울어요. 자지러지게 안 떨어져요. 여러분 애들이 왜 자지러지게 울까요? 엄마가 좀 있으면 데리러 오는데 이 두려운 거죠. 엄마가 아주 가버릴 것 같은 이거 내가 버림받는 거 아닌가? 애들은요 시간 개념이 없대요. 제가 책을 보니까 조금 있다의 개념이 없대요. 그래서 다 일로 해야 돼요. 야, 엄마 지금 직장 갔다가 금방 데리러 올게. 올 때 맛있는 거 사갖고 올게. 지사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맛있는 거 사갖고 와. 이제 시장 가는 거야. 조금만 참아. 자꾸 확인시켜주는 이유가 뭐죠? 아주 헤어지는 게 아니라 엄마가 다시 온다는 위로와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맡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거 하시는 거라고. 내가 지금 떠나는 거는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마련하러 가는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 거야. 근데 너희들 불안하지 않게 나와 똑같은 성령을 보내줄게. 그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한 것과 똑같이 너희를 지킬 거야. 약속하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여러분 이 두려움과 근심을 극복하려면 이 예수님의 임재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있는 성령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나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같이 계시고 마지막 날 나를 데리러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그분의 임재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 약속으로 넘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3년 동안 같이 계셨고 다시 오시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성령을 통해서 같이 계시고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서 영원히 그분이 계시는 그 나라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아까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 기억나시죠? 이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이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안에 이 임재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신다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까지 믿어야 돼요. 그죠? 그 임재, 그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믿음을 자꾸 오해해서 사실이 아닌 거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이상한 믿음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착각이죠. 믿음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이 약속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 안에 그걸 실제로 보는 그죠? 그 약속을 이게 믿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와 항상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 그 약속을 통해서 여기 임재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의 임재에 계신 그 주님을 믿으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세요. 그곳을 주님이 다스리세요. 그러면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게요. 인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격은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팔목을 비틀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기를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여러분이 여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시고 직장을 여시고 그분의 임재를 모셔드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 사시면 그분은 신실하세요. 놀랍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죠. 그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근심을 가져다 주는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이걸 해결해 주실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거 영어로 It's not my business 그러잖아요. 이건 내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거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소유권이 그분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 주님이 할 거니까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주님이 하세요. 주님. 이것이 근심과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속이는 그 문제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낙오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거짓말, 두려움은 거짓말이에요. 떨쳐버리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